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오늘 벌써 64번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맞지마니까야 63번 말루꺄 작은경 공부했고요. 오늘은 말루꺄 큰경이 되겠습니다. 자, 말루꺄 큰경, 기본적으로 이 경은 족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박구부님, 족쇄 그러면 기본적으로 10가지 족쇄가 있죠. 10가지 족쇄를 2개로 나눠가지고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 높은 단계의 5가지 족쇄 이래가지고 5하분결 그리고 5상분결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 13번이 상요자나 수땅 족쇄경이거든요. 자, 오늘 요 족쇄경 드렸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10가지 족쇄가 있다. 무엇이 열인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5하분결과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상분결이다. 무엇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인가? 유신견, 의심, 개금치, 소유의 관심, 진애이다.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이다. 무엇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인가?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이다. 이것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10가지 족쇄가 있다. 이렇게 10가지 족쇄를 말하는데, 배보부님, 우리 이 10가지 족쇄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어떤 좀 큰 경지를 나타내 주잖아요. 이 10가지 족쇄가 다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라한이죠. 10가지 중에 아무래도 더 그러니까 높다라고 하는 건 더 미세하고 끊기 어려운 요런 족쇄가 될 거고, 그보다는 조금 투박하고 끊기에 덜 어려운 요런 거 이제 낮은 단계의 족쇄. 이래서 5개씩 나누니까 5하분결, 5상분결 요래 되겠죠. 그래, 말씀대로 상하 5개씩 10개를 다 끊어내면 아라한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자면 내 삶을 중생들의 세상에 붙잡아 매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한 되었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을 벗어나서 해탈했다. 이게 깨달음이잖아.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상하로 구분된 5가지 중에 더 높은 경지를 요구하는 이 상분결은 아직 못 끊었어도 이 낮은 단계의 족쇄 5개 5하분결을 끊었다. 이걸 완전히 끊었다라고 하면 그 경지는 뭐예요? 불환자. 그게 불환자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들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사상의 성자가 있잖아요. 이 사상의 성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고. 사실은 바로 이 10가지 족쇄를 놓고 이 족쇄를 얼마만큼 끊어냈느냐. 요걸로 그 사상의 성자들을 경지를 구분하잖아. 자, 이럴 때 오상분결이라고 하면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 요래돼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닦아라는 개념 안에서 보면
딱가 안에 있는 탐진치 가운데 욕탐을 배제한 색탐, 무색탐이라는 높은 경지에 해당하는 탐이죠. 자기화라는 것은 그러한 탐의 작용으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이게 인식으로 와가지고 오온을 붙잡아서 나요 뭐 이래 되는 게 자기화죠. 그런가 하면 들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들뜸은 탐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는, 그래서 요거 가라앉히는 수행을 뭐라고 해요? 사마타 이렇게 말하죠. 무명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래서 이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윗바사나 지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딱가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는 설명이 된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낮은 단계 오하분결. 이 오하분결은 유신견, 의심, 계금치, 소유의 관심, 그리고 진해 이렇게 되죠. 뭐 유신견, 의심 이런 거마다 약간 견해와 관련한 얘기일 거고, 계금취라고 하면 계율과 또는 관행에 대한 집착 이래 되니까 행위 얘기가 되겠고,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고 할 때 요 소유의 관심 요거 까마찬가죠. 까마찬가니까 까마라고 하는 색, 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소유의 대상들, 그것에 대한 찬다. 여서 소유와 관련한 관심, 그러니까 욕탐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소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조금 낮은 영역이죠. 그리고 진해 이렇게 되면 요것은 의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간탐과 진해 그 자리에 대응하는 그런 이제 의업에 해당하는 족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10가지 족쇄가 있을 때 요거 오하분결을 모두 끊으면 불환자 이랬죠. 그리고 이 오상분결까지 다 끊어내면 아라한다 이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상의 성자라고 말할 때는 일례자가 있고 예류자가 있잖아요. 그럼 일례자는 누구야? 아라한은 다 끊어야 되고, 불환자는 오하분결을 다 끊어야 되거든. 일례자는 어떤 경지를 말하고 예류자는 어떤 경지를 말할까?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예류자부터 말할 때, 예류자는 유신견, 의신, 계금치라는, 즉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는 건 아직 못 끊었어도, 그죠? 요 2가지 족쇄는 못 끊었지만 일단 앞에 있는 유신견, 의신, 계금치 요거를 완전히 끊어내면 예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위에서 이제 일례자는 이 3가지 족쇄가 끊어진 상태에서 더하기, 경은 항상 요거를 탐진치가 옅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중에 앞에 있는 3가지를 완전히 끊으면 예류자고, 뒤에 있는 2가지를 마저 끊으면 불환자야.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례자는 소유의 관심까지만, 왜냐하면 앞에서 3개가 끊어지니까 뒤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를 끊어내면 일례자가 되는 거 아닐까? 요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소유의 관심 진해 요거는
의업에서 간탐과 진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느낌, 저 앞에서 느낌이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의업이냐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의업이냐 요래되는 거지 어떤 경지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례자를 말할 때는 뭐 소유의 관심을 끊어내면 일례자요 요런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은 항상 앞에 세 가지를 끊어내면 예류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탐진치가 옅어진다. 탐진치와 함께하는 의업이잖아. 여기에서 이 두 개를 선후관계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의업에 속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 50만큼 끊으면 그죠? 그러니까 소유의 관심과 진해를 50만큼 해결했어 라고 하면 그게 뭐야? 탐진치가 옅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하는 건 이거야. 앞에 세 개가 끊어지면 예류자인데 네 번째 게 끊어지면 일례자고 다섯 번째까지 끊으면 불안자요 이런 게 아니고 소유의 관심과 진해는 같은 짝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만 느낌이 즐거운 느낌의 과정이냐 괴로운 느낌의 과정이냐 이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어서 하나를 더 끊어내면 일례자 이거 아니고 이 두 가지 모두를 같이 놓고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는 것을 다 끊으면 불안자인데 그 중간에 그래도 한 50%쯤 끊어냈어. 예류자보다는 요 두 가지가 상당히 끊어진 중간 과정이야.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의업이니까 탐진치가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탐진치가 옅어진 상태를 말하자면 예류자에서 불안자로 바로 가면 될 텐데 그 중간에 그래도 일례자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 그냥 요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하는 이 10가지 족쇄를 놓고 이 족쇄를 얼마만큼 끊어냈느냐 하는 걸로 요렇게 그 사상의 성자가 정의된다. 그럼 박보부님 네. 우리 여기서 그러면 이 유신견, 의신, 계금치를 끊었다. 예류자가 되었다 하는 거에서 유신견을 끊었다라고 하는 건 유신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되었을 때 유신견을 끊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유신에 대한 견해니까 상견이나 단견 이런 거를 끊는 그러니까 유신견 이러면 유신에 대한 치우친 견해 요거지. 이거 저기 보통 말하듯이 몸이 있다라는 견해 이렇게 보면 교리적으로 틀려요. 유신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 하는 이 유신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는 게 유신견이야. 그럴 때 이 유신견을 얼마만큼 해소했다. 그랬을 때 그게 예유자의 조건이 되는 것이냐 이 측면인데 사실은 좀 우리가 오하분결이 뭐예요? 이러면 유신견이고 의심이고 계급치고 소유의 관심이고 진해입니다. 요거 끊으면 불안자입니다. 이렇게 다 한다고. 마찬가지 앞에 세 가지 끊으면 예류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유신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 것이 유신견을 끊어가지고 세 개 끊어가지고 예류자가 된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되죠. 오늘 공부하는 64번경이 바로 그 주제. 5가지 족쇄를 끊으면 불한자라고 하는데 5가지를 끊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있다 라고 할 때 유신견, 의신, 계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 요 5가지가 오하분결입니다. 요렇게 말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요것이 64번경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드린 교재로 그 경의 요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쿠와꼬 마하말루꺄 숫당 맞지마니까야 64 말루꺄 큰경입니다. 자, 요약 보겠습니다. 1. 부처님의 주제 발의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설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을 명심하고 있는가? 라고 부처님이 이제 주제 발의를 하는 거예요. 박고부님, 부처님이 내가 설한 이 오하분결을 명심하고 있느냐? 이래 질문하시면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명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부처님이 의도하고 있는 오하분결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 위에서 온전하게 참으로 이 오하분결을 끊어야 불안자가 된다. 끊어야겠다. 이렇게 명심하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렵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주제 발의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말루꺄푸타 존자가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을 해요. 예,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대는 무엇이 오하분결이라고 명심하고 있느냐? 라고 부처님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말루꺄푸타 스님이 네, 유신견과 의심과 기금치와 소유의 관심, 진해라고 하는 이 5가지 족쇄를 오하분결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은 그 대답이 온전하다라고 보질 않는 거야. 이제 이 경의 주제예요. 불안자가 누구예요? 오하분결을 끊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5가지가 오하분결이다 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요 5가지가 없으면 불안자가 된 거잖아. 여기서 부처님이 잘 보자 라는 거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오하분결 이 5가지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유신견을 가지고 있을까? 유신견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누구냐? 어쨌든 몸이 있는 상태로 이 마음 이래 보는 거고, 그래서 유신은 오치원이요. 이렇게 내가 적응이 되는데, 요 어린아이가 나는 누구냐 하면 유신이야. 그런데 이 유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 유신이 사실은 아트만이요. 이런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 대답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꼬마가 안 갖고 있겠죠. 심지어는 유신,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런 관심조차도 없는 거야, 아이한테는. 그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아이는 유신견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것, 부처님께서 이것은 유익이고 이것은 무익이다 라고 법에 대해서 분별해 준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법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나요?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 거야. 아직 거기까지 미치질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법이라는 자체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가 그 법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신견도 없지만 의심도 없어. 마찬가지로
계율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데 계금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마찬가지로 소유의 관심, 뭘 알아가지고 내 거 하나고, 뭘 알아가지고 지네 성을 내고 분노하고 폭력을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요 어린아이는 이 5가지가 없잖아. 그러면 배부부님, 이 5가지가 없으면 불안자잖아. 5가지가 끊어지면. 그러면 어린아이는 이 5가지가 없어. 얘는 불안자가 됐나? 배부부님, 이거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가 늘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요 5개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부처님은 그 5가지가 그대로 오하분결이어서 그게 끊어진 상태, 그게 없는 상태가 되면 불안자다 라고 말할 것 같으면, 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느리고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이 5가지가 없어.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불안자 된 거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타당할까? 안 타당하거든. 이런 문제를 부처님이 제기하면서 말로카 붓다 부스님한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가 옆에 있다가, 부처님, 지금이 바로 오하분결에 대해서 부처님 설하실 때입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부처님이 오하분결이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가 이 오하분결을 갖게 되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그 오하분결을 버리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뭐니 해도 또 실천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이 있다. 그래서 그 길과 실천을 말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안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알려주는 유신견, 이게 아니고 그 유신견과 관련해서 잠재되어 있는 잠재 성향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유신견은 없다 하지만 어쨌든 중생으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유신견이라고 생각이 미치지 못해도, 사유하지 못해도, 그러나 이 아이가 주변에서 누가 꼬집으면은 대항하는 거고, 뭐 이런 그 존재로서 태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삶에 그런 잠재되는 성향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잠재 성향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아주 강력해진 유신견, 뭐 이런 5가지가 오하분결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그냥 유신견, 나는 유신견, 나는 존재라는 거, 나는 누구냐 라는 데 대해서 삿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유신이 무엇냐 라고 하니 오치온이여 라고 바르게 알아. 이런다고 해서 유신견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유신에 대한 암 위에서도 이렇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의 작용, 유의적인 업을 통해 가지고 잠재하는 이런 잠재된 것까지를 다 해소할 때, 그때 비로소 유신견을 끊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모두에 대해서 그 잠재된 것까지를 다 끊어낸 이 상태가 되어야 불안자다 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하분결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길과 실천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선부터
원래는 이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철을 거쳐서 상수멸까지, 그래서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고와 번뇌를 부수면 아라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아라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한자, 오하분결을 말하기 때문에 이 오하분결을 부수는 그 과정으로는 무소유처까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오하분결과 관련한 설법을 부처님 하시면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다시 질문을 해요. 아니,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내지 무소유처를 성취해 머무는 이런 그 길과 실천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왜 누구는 심해탈을 하고 누구는 해해탈을 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해해탈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의 심해탈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라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누구는 심해탈하고 누구는 해해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할 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에서 그런 표현을 하세요.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능의 차이, 기능은 뭐 기본적으로 5개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5가지 기능의 차이, 얼마만큼 기능을 확보했느냐.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이 완성되면 완전히 닦은 사람은 해해탈해서 아라한이 되는 거고, 5가지 기능이 완전히 닦아지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5가지 족쇄를 끊어낸 경지하면 심해탈이고 불한자, 이렇게 기능의 차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경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경을 쭉 읽어가면서 오하분결에 대한 경의 설명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기능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기능의 차이를 확장된 주제 64번으로 기능의 차이를 말하는 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좀 보았고요. 이제 넘어가서 경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 말룩갸 습당 맞지마니까야 64 말룩갸 큰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설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을 명심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말류카 뿌따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종께서 설하신 오하분결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루꺄 뿌따여, 그대는 내가 설한 오하분결을 어떻게 명심하고 있는가?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설하신 유신견의 하분결을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의심의 하분결을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계금치의 하분결을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소유의 관심의 하분결을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진애의 하분결을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저는 세종께서 설하신 오하분결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5가지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이 이어서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뭐 견해라는 것도 따지면 10업 중에 견해는 의업에 속하죠. 의심, 계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 이 모두가 사실은 그 범주를 말하자면 어디에 속해요?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행위의 영역에서 이 5가지를 말루꺄 뿌따 스님은 말하면서, 이렇게 행위의 영역에서
설해지는 이 5가지가 오하분결입니다. 이렇게 명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어지죠. 말루께 아프다여 그대는 누구에게 설해진 이런 오하분결을 이렇게 명심하는가. 요 표현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죠. 그 38번경에서 사띠비무 그대가 시기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아뜨만입니다. 요랬을 때 부처님이 내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하고 요 비슷한 형태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10조차 연기된 시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시기윤회하는 건 맞는데 그 시기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시기요. 이렇게 답을 주시는 그 내용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죠. 그대는 누구에게 설해진 이런 오하분결을 이렇게 명심하는가? 말루께 아프다여 외도 유행승들이 이런 어린아이의 비유로서 비난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외도 유행승이 존자여 오하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5개라고 답을 하고 말면 그 외도 유행승들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비난할 것이다. 느리고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유신이다라는 것도 없는데 그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유신이다라는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유신견이 생기겠는가? 아이한테는 유신견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유신견은 아이한테는 생겨나지 않아. 그 의업이라는 행위가 유신견 여기까지 미치지를 않아. 그러나 다만 유신견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 부분을 부처님 사실은 이 경의 핵심은 이거라고 봐야 되겠죠. 유신견 그러니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말할 때 이런 5가지의 행위 영역에서 개념을 말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그것에 의해서 잠재되는 내면의 이야기가 있다. 요게 오하분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요 개념. 느리고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법이다 라는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법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겠는가? 다만 의심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느리고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개다 라는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개들에 대한 개금취가 생기겠는가? 다만 개금취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느리고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소유의 대상이다 라는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소유의 대상에 대한 소유의 관심이 생기겠는가? 다만 욕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자, 여기서는 소유의 관심 까마찬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잠재하는 거로는 뭐가 나와요? 욕탐의 잠재 성향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까마찬다가 아니라 까마라가야, 그죠? 까마라가의 아누사야. 그래서 욕탐의 잠재 성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무슨 이유죠? 여기서 까마찬다라고 하는 요 개념이 뭐예요? 사실은 이게 찬다라가 욕탐이죠. 여기서 배보부님 우리 요거 구분 분명히 할 수 있죠. 찬다는 마음 심자가 붙지 않은 욕자야. 하고자 할 욕자. 그리고 까마라가일 때는 마음 심자가 붙은 욕심내다라고 하는 욕자를 쓰죠. 알죠? 요거는 말하자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에 속하는 그걸 말하죠. 욕계. 이럴 때에
찬다라가 욕탐인데 이 여기에 속한 한 단계를 까마찬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사실은 요거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찬다가 까마인데 어떤 까마냐 하면 까마라가를 함께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까마찬다라고 하는 요게 사실 까마라가라고 직접 표시하지 않지만 찬다의 까마가 복합되어 가지고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찬다의 까마라가 욕탐 찬다는 어쨌든 사유를 싣고 오는 거잖아. 사유를 싣고 오는데 까마를 싣고 온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 까마는 까마라가 욕탐을 싣고 오는 거죠. 그래서 까마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의미는 찬다 욕에다가 까마가 까마라가여서 욕탐 요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까마찬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한테는 까마찬다 소유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그러나 잠재하는 게 있어. 무엇가 잠재하나? 까마찬다가 잠재한다고 하지 않지? 병은 까마라가누사야. 욕탐이 잠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욕탐이 잠재한다는 요 표현은 뭐냐 하면 찬다, 까마찬다의 욕탐에 해당하는 요게 잠재한다. 요런 의미로 봐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게 중요한 게 따까의 밖의 사유의 영역에 까마찬다가 순환하잖아요. 이럴 때 이 까마찬다, 찬다가 까마와 함께한 요 상태. 그럴 때 이제 우리 특히 꿰토름경 같은 데에서는 까마가 무엇냐 하면 상까빠라가 해서 사유가 탐과 함께한 상태. 그런데 까마라는 말 자체가 탐 중에 욕계의 탐. 욕계의 탐. 요 욕탐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이건 교리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 영역에서는 까마라고 하는 까마와 관련한 관심, 까마찬다가 유신견 이러지만 그것이 잠재한다라고 할 때는 욕탐의 잠재 성향으로 잠재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제가 오늘 족쇄를 좀 나열하고 설명을 하느라고 따까 그림을 안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쳐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에어컨 끌까? 추워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 냄새를 막느라고 사실은 에어컨을 안 끄고 있는 건데 끄는 게 좋죠. 사실은 또 춥기도 하고 소리도 크고. 네, 일단 껐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냄새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언제일지 올해는 다음 주에는 하여간 수업을 좀 쉬는 거로 그래 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까마찬다라고 하는 하분결과 관련해서는 욕탐이 잠재한다. 욕탐의 잠재 성향 그렇게 나오고, 느리고 등을 대고 누워있는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중생이다라는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중생에 대한 진해가 생기겠는가. 다만 진해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어린아이가 사실 진해, 분노하고 폭력적인 이런 사유의 업을 할 일이 없죠. 그걸 이유를 부처님은 어린아이한테는 중생이라고 할
말하자면 나와 나 아닌 것으로의 중생? 뭐 이런 대응관계가 있어야 내가 나한테 거슬리는 중생들한테 화를 낼 거냐.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나 그에게도 무언가 불만스러운, 불만족한 상황 안에는 진해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행위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이 5가지가 오하분결이다 라고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그래도 족쇄가 뭐냐라고 하면 이 5가지를 말하지만 그것이 족쇄라고 불리는 데에는 개념적으로 5가지 이름이 알려지는 거에 더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잠재되는 그 잠재 성향들까지 그 잠재 성향의 영향에 의해서 아주 고착화된 이러한 상태가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거고, 그것까지를 그 잠재 성향을 포함한 아주 고착화된 상태를 끊어내야, 그걸 다 끊어내야 불환자가 되는 거지. 그저 행위의 영역, 말하자면 따까마크 영역, 이 행위의 영역에 있는 이 5가지를 끊어낸다고 불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부처님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말로끼아 붓다여 외도 유행승들이 이런 어린아이의 비유로서 비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오하분결을 설해 주실 적당한 때입니다. 선서시여, 적당한 때입니다. 세존에게 듣고 비구들은 명심할 것입니다 라고. 어쨌든 이제 말로끼아 붓다가 이 5가지를 오하분결이라고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부처님, 어린아이한테는 그 5가지가 없어? 그러면 어린아이가 불환자가 되었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 사실은 어린아이는 그거는 없다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잠재 성향들, 그 잠재의 과정은 있어. 그러니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그거 없으면 불환자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오하분결에 대해서 지금 설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아난다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아난다여,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했는데, 요 문장은 어디에 나와요? 우리 저기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대비에서 대개의 경들은 어떤 주제로 나오나요? 색수상행식 5온을 배우지 못한 자는 아로부터 보죠. 아로부터 보면서 그 안에 내가 그 색수상행식 5온을 가진 것으로이다. 그러니까 아트만을 전제해서 보면서 그거 5온을 가진 게 나고, 그 5온을 포괄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나 안에,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 안에 아트만 자아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3가지로 보는 거죠. 요거 사실 우리가 지난번 요 주제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본 게, 지금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내용을 아로부터 본다, 아를 전제해서 3가지로 본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전제되는 것까지를 그냥 대등하게 보아가지고 색수상행식 5온을 4가지 관점으로 잘못 보는, 이래가지고 5 곱하기 4는 20가지 유신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거 아니다,
아뜨만이 전제된 위에서 세 가지로 보는 거다. 그래서 잘못 보는 경우는 5 곱하기 3, 15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것하고 어울려요? 이제 무화상경을 비롯해서 많은 경들이 오온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는 그거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잘못 보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잘못 보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교리가 이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통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간 전통적으로 5 곱하기 4는 20가지 유신견 이렇게 말하는 거 경의 의도에 어긋나다. 아가 전제된 위에서 세 가지로 잘못 보는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해낸 거는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설명은 주로 오온에 대한 아의 관점으로 나오는데, 이 경은 이제 좀 특별하게 이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유신견이 스며들고 유신견에 시달린 심으로 머문다. 생겨난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유신견이 하분견이다. 의심이 스며들고 의심에 시달린 심으로 머문다. 생겨난 의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의심이 하분견이다. 개금취가 스며들고 개금취에 시달린 심으로 머문다. 생겨난 개금취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개금취가 하분견이다. 욕탐이 스며들고 욕탐에 시달린 심으로 머문다. 생겨난 욕탐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욕탐이 하분견이다. 진해가 스며들고 진해에 시달린 심으로 머문다. 생겨난 진해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에게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은 그 진해가 하분견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그 잠재되는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 5가지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 여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이거죠. 유신견이 스며들고 유신견에 시달린 심으로 머문다 하는 거는 현상이고, 행위의 영역 이렇게 보면 되죠. 현상인데 그 밑에서 뭐냐 하면 생겨난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박부모님, 해방 뭐예요? 해방. 매력 위험 해당해서. 그죠? 여기서는 유신견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배우지 못한 범부가 유신견이 스며들어 있어. 그래서 그 유신견에 시달린 마음으로 머물러. 그러면서 이렇게 유신견이 생겨나 있는데 그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매력, 위험, 해방.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요거 매력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들이 있죠. 그거 위험이라고 하고,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그 즐거움과 만족이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성질, 이것이 위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오늘 아침 우리 그 얘기했죠. 제가 비유를 잘했어. 밥을 먹는 것에 의해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잖아.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지나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 살이 쪄서 비만으로부터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겪어야 하잖아. 그랬을 때 이러한
비만이라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겠다 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밥 먹지 않으면 되나? 사실은 불교가 부처님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그거죠. 밥을 적정한 양으로 잘 제어해서 먹지 못할 때 생겨나는 비만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밥을 먹지 않는다? 이거 아니요. 밥을 먹지 않으면 비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어. 그래서 그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되 지나치게 먹어가지고 비만이라는 문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밥을 먹는 그 일에 대한 나의 관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즉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해방의 의미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매력 위험 해방을 밥 먹는 일에 경주어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좋은 비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바로 그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 유신견과 관련한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림에 의해서 유신견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부분을 배우지 못한 본부는 모른다는 거죠. 유신견이 스며들고 유신견에 시달린 상태에 있으면서 그 유신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이 유신견이 삶의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제거되지 않아. 이렇게 아주 더 강력해진 유신견. 그 강력의 이유에는 내면에서 잠재된 것들의 작용, 이런 부분, 해방을 알지 못하는 데 따르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견고해진 것이 오하분결에 속하는 유신견이다. 그냥 유신견이 오하분결입니다 라고만 말해가지고는 이런 그 해방이라는 관점이 동원되는 내면에 잠재된 것까지 해소해야 하는 이런 측면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측면을 나타나지 못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어린아이는 오하분결이 다 없어. 어린아이는 수행할 필요 없이 불환자여.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하여간 그 내면에 잠재되는 그 잠재 성향까지를 포함한 그 해방이라는 관점, 이렇게 5가지 모두에 대해서 오하분결을 부처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걸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여기 안 한다요.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일반적으로 이 구문은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아. 그래서 오온을 나의 것이라고 보지 않고 오온을 그대로 나라고 보지 않고 오온 안에 아뜨만이 있어 라고 보지 않는, 그래서 무아상경식으로 여실직연을 말할 때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는, 요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 관점이 일반적인데, 이제 이 경은 그런 무아 이야기 대신에 5가지 족쇄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죠. 자, 그래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유신견이 스며들지 않고 유신견에 시달리지 않는 심으로 머문다. 생견한 유신견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에게 요 표현이죠. 잠재 성향과 함께 그 유신견은 버려진다. 그제 배우지 못한 자를 얘기할 때 어쨌든
스며들었다 시달린다라는 표면적인 현상에다가 해방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 내면적으로 잠재되는 이 영역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족쇄가 강해진, 이렇게 하분결을 말했다면,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표면의 행위의 영역에서도 유신견이 스며들지 않아. 그러니 그 유신견에 시달리지 않아. 그리고 그 유신견의 해방을,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 그럴 때에 그에게 잠재 성향과 함께 그 유신견이 버려진다. 배보부님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표현은 잠재 성향도 함께 버려지는 거야. 유신견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유신견에 대한 잠재 성향도 함께 버려져. 이렇게 5가지, 결국 유신견이 잠재 성향과 함께 버려지고, 의심이 잠재 성향과 함께 버려지고, 개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 요때 소유의 관심은 욕탐의 잠재 성향이야. 그렇게 잠재 성향과 함께 버려지는, 이래가지고 이 5가지가 표면적으로도 버려지지만 잠재 성향까지 다 버려졌어. 그 해방을 꿰뚫어 알아. 요런 경지에 이르면 그가 누구라고? 그가 불안자라는 거죠. 그 앞에 뒤에 2가지 빼고 유신견, 의심, 개금치라는 3가지에 대해서 잠재 성향과 함께 이 3가지가 제거되면 예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거예요. 표면적인 영역, 신고의 3업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의업에 속하는 견해부터 이 모든 것을 표면의 영역, 행위의 영역에서 족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영역, 결국은 잠재되어 있는 이게 몸통이 잠재 성향이지 그것의 작용성으로 말하자면 번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번뇌를 부수는 이 잠재 성향과 함께 3가지를 버리면 예류자고, 그 상태에서 소유의 관심과 진해가 단계적으로 부서져 가는 것을 탐진치가 덮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5가지가 모두 잠재 성향과 함께 다 버려지면 불안자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자를 말할 때 소유의 관심, 아니 어떻게 보면 소유의 관심이라는 거는 욕계 중생과 관련한 주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아라하는 욕탐, 색탐, 무색탐이 다 뿌리 뽑힌 거죠. 아라한이죠. 그런데 불환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색탐, 무색탐 부분은 아직 남아있지만 욕탐에 대해서는 욕계 중생의 범주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산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욕탐, 색탐, 무색탐이 하나도 없으면 아라한이고, 일상의 삶에서 색탐, 무색탐은 남아있어도 욕계 중생의 영역에서는 산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어. 이래 되면 불안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요 자리, 그냥 소유의 관심이 버려진 상태, 그걸로 불안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잠재 성향까지, 욕탐의 잠재 성향, 잠재 성향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이 완전히 버려지면 불안자예요. 그러면 소유의 관심이 다 버려졌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미 그 앞에 3가지는 잠재 성향과 함께 다 버려진 예류자잖아. 그리고 소유의 관심과 진해가 잠재 성향과 함께 버려지는 그 과정에 탐진치가 옅어진, 소유의 관심이 몇 % 줄어든, 이렇게 해서 일례자가 있잖아. 그러면 소유의 관심이 완전히 버려졌다라는 것은 잠재 성향을 포함해가지고 소유의 관심이 버려진 거야. 그러면
이게 버려졌다라는 것은 진해는 뭐예요? 즐거운,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의 연장선에 소유에 관심이 있다면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에 진해가 있는 거죠. 소유의 관심이 잠재 성향을 포함해가지고 다 버려졌다라는 것은 진해 또한 잠재 성향을 포함해서 다 버렸다.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유의 관심이 완전히 버려졌다라는 거는 앞에 거는 예류자에서 끝났고 이것까지 탐진치가 완전히 옅어진 일례자를 넘어서 왔다 불환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불환자는 알아하는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욕탐, 색탐, 무색탐, 탐이 완전히 없는 이런 성자요. 거기에 비해서 불환자는 색탐, 무색탐은 남아있더라도 욕탐, 욕계 중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불환자다라고 우리가 불환자의 경지를 해석해냈죠. 예, 그런 부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잠재 성향과 함께 5가지 족쇄가 버려진 요 상태를 말했죠. 자, 그 다음에 안한다여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에 오지 않고 오하분결을 알거나 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면 안한다여 이건 말은 그냥 말 그대로죠.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이 있는데 그 길과 실천 거기 가는 길에 올라서지 않고 갈 수 없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하분결을 알거나 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면 안한다요. 심재를 가지고 서 있는 큰 나무에 껍질을 남겨두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을 자르지 않고 심재를 자를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이처럼 안한다요.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에 오지 않고 오하분결을 알거나 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근데 사실은 요새는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죠? 레이저를 쏴가지고 껍데기 부분은 통과해서 안에 것만 잘라내기도 해. 그렇게 따지고 들자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심재를 가지고 있는 나무 안한다여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에 온 뒤에 오하분결을 알거나 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이제 길에 올라서서 실천을 하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죠. 성과가 있죠. 예를 들면 안한다요. 심재를 가지고 서 있는 큰 나무에 껍질을 잘라내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을 잘라내고 심재를 자를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이처럼 안한다요.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에 온 뒤에 오하분결을 알거나 보거나 버릴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면 안한다요. 강과 강이 물의 가장자리까지 넘칠 듯 가득 차 있다. 그때 체력이 약한 사람이 내가 이 강과 강을 가로질러 팔로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편으로 가야겠다 라면서 올 것이다. 그가 이 강과 강을 가로질러 팔로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편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설명 필요 없죠? 힘을 갖지 못한 자가 강과 강을 횡단 못하죠. 이처럼 안한다요. 유신의 멸을 위한 법들이 선언될 때 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튀어오르지 않고 밝아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해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를 들면 그 체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신의 멸을 위한 법, 유신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 설해졌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번역이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의미를 그대로 번역해 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튀어오른다. 요거 근데 비슷한 말이 뭐죠? 삼매 수행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첫 단계가 뭐야? 삼매를 성취해서 그 행복함에 취해가지고 가라앉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내적인 시메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법의 윗바사나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단어를 달리 써가지고 제가 심이 튀어오르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 의미는 이제 마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이 그 즐거운 느낌에 침잠되어 있지 않고 일어나는 뭐 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 한다요. 강과 강이 물의 가장자리까지 넘치듯 가득 차 있다. 그때 힘센 사람이 내가 이 강과 강을 가로질러 팔로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편으로 가야겠다 라면서 올 것이다. 그가 이 강과 강을 가로질러 팔로 흐름을 끊고 안전하게 저편으로 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겠죠? 힘센 사람이니까. 이처럼 안 한다요. 유신의 멸을 위한 법들이 선언될 때 심이 튀어오르고 밝아지고 안정되고 해탈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를 들면 그 힘센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보아야 한다. 마음이 일어나서 밝아지고 지화견으로 이끄는 수행,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삼매 수행을 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 건널 것이다. 그러면 안 한다요.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은 무엇이고 실천은 무엇인가? 자, 앞에서 앞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유신의 멸을 위한 법들이 선언될 때 이랬잖아요. 그러면 유신의 멸을 위한 그 길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또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은 무엇이고 실천은 무엇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재생의 조건을 떨치고 불선법들을 버리고 몸의 부정함을 진정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전제, 요렇게 수행을 전제하고 이어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해 먹는다. 이렇게 전제되는, 그러니까 시작 자리를 말하고는 초선을 성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는 거기서 색에 속하고 수에 속하고 상에 속하고 행에 속하고 식에 속한 법들을 무상하고 고고 아픔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결점이고 남이고 부서지는 것이고 공이고 무아라고 관찰한다. 그는 그 법들로부터 심을 돌린다. 그는 그 법들로부터 심을 돌리면서 불사의 계로 심을 집중한다.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즉 모든 행을 그찜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이다 라고. 거기에 선 그는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한다. 만약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법을 좋아하고 그 법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가 된다. 안 한다요.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이런 길도 있고 이런 실천도 있다. 요거 제가 그 요약에서 어떤 부분을 말했느냐 하면 요약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주제의 확장 49 담마라가 담마난디 법을 좋아함 법을 소망함 참조 이랬거든요. 요거 우리 51번 경에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앙구타라니까의 아홉의 모음 구차제주를 설명하는 경들 중에 선경이 있죠. 초선에서도 제2선에서도 뭐 무소유초에서도 번뇌들의 부서짐을 말하는 그 경에서도 요게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 동일한 내용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안 한다요. 비구는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거기서 색에 속하고 수에 속하고 상에 속하고 행에 속하고 식에 속하는 것들을 내지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의 불환자이다. 안 한다요.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이런 길도 있고 이런 실천도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단만한디, 그러니까 단마라가 단만한디 그거 하면서 보았지만, 이렇게 그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쭉 삼매가 심화되는 가운데에, 이런 표현을 하죠. 거기에선 그는 1. 번뇌들이 부서짐에 도달한다. 알아한다는 거죠. 2. 번뇌들의 부서짐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법을 좋아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불안자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누구는 아라한이 되고 누구는 불안자가 되느냐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관점, 이거는 이 수행을 통한 완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출가자는 이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까지를 완성할 수 있고, 재가자는 이 수행을 통해서 불안자까지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자 라는 것을 말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제4선까지를 말했고요. 그 다음 7페이지에서 보면, 다시 안 한다요. 비구는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거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거기서 수에 속하고 상에 속하고 행에 속하고 식에 속하는 것들을 내지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이다. 안 한다요.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이런 길도 있고 이런 실천도 있다. 이제 공무변처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에 부분하고. 자, 초선부터 제4선까지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는 거기서 색에 속하고 수상행 식에 속한 법들을 무상하고 이렇게 관찰한다 그랬죠. 근데 공무변처에 와서는 뭐예요? 색은 빠졌죠. 수상행 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한다고 나오죠. 왜 그러죠? 공무변처는 이미 색상이 소멸한 거예요. 색상이 소멸했다라는 거는 이미 색에 대해서는 이런 관찰을 완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무변처 무색계의 경지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미 다 보아낸 색과 관련해서는 색상이 다 소멸했는데 색에 대해서 다시 그런 관찰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색은 빠지고 수상행식의 관찰이 나오는 것,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공무변처를 넘어선 식무변처, 식무변처를 넘어선 무소유처까지를 동일하게 수상행식에 대한 관찰로 나오죠. 자,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이런 길, 이런 실천, 초선으로부터 무소유처까지를 설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대덕이시여,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는데도 이제 무엇 때문에 여기 어떤 비구들은 심해탈한 자들이고 어떤 비구들은 해해탈한 자들입니까? 안 한다요. 여기에 대해 기능의 차이를 나는 말한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안 한다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보아야 하는 게, 아니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물론 더 이어서 그 오상분결까지를 버리는 거로 치면 상수멸까지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아니 이런 길과 실천이 있는데 왜 누구는 심해탈만 하고 누구는 해해탈까지, 번뇌를 부수는 데까지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답변은 한마디죠. 기능의 차이. 기능의 차이. 여기서 차이라고 하는 게 누구는 믿음만 닦고 누구는 지혜도 닦고 이런 거 아니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 기능을 얼마만큼 닦았느냐, 얼마만큼 이 기능들의 성취가 있느냐, 기능의 성취의 차이, 요걸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함께 드린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전에 그 요약의 맨 끝에 가볼게요. 그러니까 요약에서 3페이지. 요약의 3페이지 보면 7. 부처님의 답변 해서 기능의 차이 때문 이랬거든요. 이때 요 기능의 차이, 인드리야 외맞닿다 라고 하는 용어가 요거를 이제 주제의 확정 64번 기능의 차이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용례가 이경 맞지마니까야 64 말룩야 큰경에 나오고 이제 2주 후에 공부할 66번 메추라기 비유경에서도 누구는 왜 이만큼의 성과를 얻는데 누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느냐? 라고 할 때 기능의 차이 때문이다. 기능을 얼마만큼 완성에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48번 상류다가 기능 상류다죠. 그 중에 13번 간락함경 2번, 16번 상세함경 2번에서 또 기능의 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해서 4가지 실천하면 요 4가지 실천은 우리 잘 아는 거죠.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해서 괴롭다 즐겁다라고 하는 요거는 행을 통하느냐 행 없이냐 요런 차이고, 실다운 지혜가 느리다 빠르다라는 요게 뭐예요? 기능의 차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거 참고해가지고 오늘 또 드린 교재, 요 교재는 48번 상류다, 그러니까 기능 상류다의 2번째 품이 무두 따라 왔고 이래 되는데, 무두라는 말이 이제 부드럽다, 약하다 이런 말이고, 따라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더 약한 품 이래 되거든요. 이 약한 품의 경이 다 짧아가지고 10개 경을 다 담아드렸는데, 뭐 6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참고할 내용만 좀 보도록 할게요. 11번 어둠경에서 보면 5가지 기능이 있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야.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 말하는 대로 다 똑같아. 그 열의 구덕에 대한 깨달음을 믿는다. 그런데 무엇이 정진의 기능이냐 하는 데서는 보통의 정의랑 좀 차이가 있어요. 비구들이요, 사정근으로 시작하는 정진을 얻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정진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정진이라고 하는 거 사정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정진의 기능이 생겨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르죠.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사띠의 기능도 우리 일반적인 정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사념처로 시작하는 사띠를 얻는다. 이것이 사띠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해서 차이를 보고 삼매와 지혜는 일반적이에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번 경이 간략함경 1번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기능 내지 지혜의 기능, 이것이 5가지 기능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완성하면 아라한이 되고, 그보다 약하면 불환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일례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예류자가 된다. 그보다 약하면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자, 우리 보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 이렇게 5하분결을 얼마만큼 끊어냈느냐, 얼마만큼 중간 과정을 거쳐서 불환자가 되고 아란이 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어때? 아라한, 불환자, 일례자, 예류자, 그리고 예류자에 못 미친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를 그냥 한마디로 이 5가지 기능이 얼만큼 힘이 써졌느냐, 완성되면 아라한이요, 그보다 조금 약하면 불환자요, 조금 더 약하면 일례자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네, 그 부분이고, 이어서 이제 13번 간락함경 2번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한마디가 추가돼. 자, 보면 그보다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기능의 차이로부터 과의 차이가 있고, 과의 차이로부터 사람의 차이가 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기능의 차이, 이걸 보는 거죠. 이 기능이 5가지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을 갖췄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5가지 기능을 얼마만큼 갖췄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라한도 되고 불환자도 되고 이랬잖아. 그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기능의 차이로부터 과의 차이가 있다. 아라한 과를 얻었느냐, 불환 과를 얻느냐, 요 얘기죠. 요렇게 과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한 과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아라한이기도 하고 불환자이기도 하고 일례자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번 간략함경 3번은 이제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까지는 동일해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비구들이여 완전하게 행한 자는 완전함을 성취하고 아라한이죠. 한정되게 행한 자는 한정된 것을 성취한다. 완전하지 못한 제한되면 불안가 일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은 결실이 없지 않다. 불임이 아니다 라고 나는 말한다. 어쨌든 5가지 기능이 이렇게 약하더라도 생겨나 있으면 그만큼 얻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상세함경 1번은 사실은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보통 불환자를 5종 불환 5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4페이지 맨 위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완성하면 아라한이 되고 그보다 약하면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닿은 뒤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행 없이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높은 흐름에 든 자, 색 구경 전에 태어나는 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일례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예류자가 된다. 그보다 약하면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보다 약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5종 불환만 추가했죠. 그러면 이제 16번 상세함경 2번은 똑같이 5종 불환이 보충된 상태에서 기능의 차이로부터 과의 차이가 있고 과의 차이로부터 사람의 차이가 있다. 17번 상세함경 3번은 역시 동일한 문장 가운데에 완전하게 행한 자는 완전함을 성취하고 이렇게 앞의 경과 같죠. 그런가 하면 이제 18번 실천하는 자 경은 다시 그 중간에 우리가 예류자부터 아라한 이러면 사상이죠. 그 부분을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과정, 일례자가 되기 위한 과정 이렇게 나누면 8배 이렇게 되죠. 이제 요 18번에서는 그 사상의 성자를 8배로 구분한, 그래서 사상 8배의 성자로 말하면 그게 실천하는 자경이고, 이 실천하는 자경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런 5가지 기능이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없다면 그는 범부의 편에 서 있는 외부인, 이렇게 5가지 기능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 이런 표현.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19번 갖춘 자경에서는 기능을 갖춘 자라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기능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믿음, 정진, 삭지,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 기능, 이만큼 5가지 기능을 갖춘다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이 5가지 기능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가라앉음으로 이끌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믿음의 기능 내지 지혜의 기능. 이 5가지 기능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라앉음으로 이끄는 거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요, 요렇게 설명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20번 경 번뇌의 부서짐 경에서는 이런 5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5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하면 아라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기능의 차이를 직접 말하는 경 2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요 2번째 품, 더 약한 품 전체가 5가지 기능과 관련해서 아주 짧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경 10개 다 봤어요. 자, 시간이 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법당이 사실은 너무 지금 수도관이 터지면서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게 오늘이 3주째라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법회를 사실은 법회를 진행하기 힘들 만큼 그 심한 냄새, 사실 저도
나중에 남산동 법당 돌아가면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래. 그래서 일단 뭐 내일 수업은 합니다. 내일 수업은 하고 다음 주에 일단 좀 법회를 쉬는 걸로 하고요. 공사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한 주를 쉬면 될지 두 주를 쉬어야 할지 그 상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계는 당분간 이슈가 세계로부터 온 자가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담은 자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리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한다. 이당다낭 페따낭 야지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지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살리라. 네, 어려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이 단마데이 법의 날인 것도 기억하시지요? 법의 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함께 공부했는데 이렇게 함께한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